위기 상황은 빨리 주변에 알리고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시시각각 고민의 문제에 직면을 하죠. 그 고민이 많은데 사업에 위기를 당해서 돈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진로가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 중에 있다가 곤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직을 했는데 가족한테 알리지 못하고 매번 도서관 가는 가장을 봤습니다. 성적은 최하인데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학생을 봤어요. 도박해서 집에 돈 다 날렸는데 알리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고려대 근처에 중국 식당에서 배달하신 분 중에 별명이 번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분이 배달하다가 나중에 기업체 광고까지, 이렇게 광고가 아니라 강의까지 나갔죠. 이분이 배달이 얼마나 빠르냐면 전성기 때는요, 전화 주문을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똑똑똑 하고 짜장면이 왔대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에피소드에 A라는 강의실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3개를 시켰는데 짜장면이 다 돼서 이분이 진짜 짜장면 가방에 넣고 왔죠. 근데 공교롭게 B 옆에 강의실에서 똑같이 짜장면을 3개 시킨 거예요. 이분이 A로 들어가 있는데 잘못 알고 B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전화기를 내려놨는데 똑똑똑 한 거예요. 짜장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잘못 시킨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서 짜장면 3개 아니에요? 맞다고. 그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고려대의 번개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진짜 빠르다 이러니까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총알같이 배달을 한 거예요. 점점 유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강의를 요청해요. 속도 경영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네요. 문제는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제가 신문을 봤어요.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자기 어디 빚을 졌는데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수해가지고 원래 주민등록증 등본 받고 그때부터 이제 용기 내서 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숨기고 있는 것들 그럼 많죠. 이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진퇴양난 아니에요? 내 자신의 불리한 것들 드러나면 나의 인생은 바닥처럼 느껴질 텐데, 남들이 나의 이 연약한 분들 보면 비난할 텐데, 난 다른 사람하고 좀 떨어진 사람으로 볼 텐데, 그 눈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해봐야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문제 생기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웬만큼 해결되거든요. 근데 결국 친구들끼리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왕상에 보면은 이제 다윗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이 정권을 잡죠. 머리가 좋았나 봐요. 군사 쪽 참모총장 요압을 딱 포섭을 했어요. 종교계 아비아달 대사장을 포섭했어요. 이제 승전보 올릴 일만 남았거든요. 그때 위기 상황일 때 나단 선지자 알죠? 다윗한테 당신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밧세바한테 간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정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먹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가 뒤에 들어가서 마저 설명하리이다. 다윗이 이제 그때 아비삭이 막 시중 들고 정신은 오락가락했지만 이때 자기가 딱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왕자의 난을 진압을 했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벽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들 계신 곳에 다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엘리야도 큰 문제 생겼을 때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옆에 목사님이 그거 히스기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조용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 엘리야든 히스기야든 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민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고민은 예수님은 참신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하는 그런 고민과는 수준이 틀리죠. 이거는 구속사, 영혼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 그때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인 하나님 앞에, 본인도 신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민은요 또 다른 고민을 낳습니다. 예? 또 다른 고민을 낳아요.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이 고민을 낳고 나중에 극단적인 데까지 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백지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정도 평가받는데 그 떨어지는 걸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저는 불치병들을, 예전에는 불치병 걸렸다는 분들 보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내 믿음이 생겼나 봐요.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 보고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기도를 했는데 조금 나아졌어. 여러분 무시해도 몰라. 나는 근데 좀 나아졌어.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믿음이 생겼고, 위기 상황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다 병들어 있거든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니네 실체는 어떻게 됐냐?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 중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지금 사회는요, 자기가 권세를 잡고 내가 어떤 재화를 충분하게 누리고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로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놀랍게도 현대인들의 노예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자각도 없고, 뿐만 그들이 노예인 것을 스스로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다. 돈의 종이 된 사람이요, 맨날 돈만 묵상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종된 걸 몰라요. 맨날 주식 그래프만 보면서 자기가, 저는 건전한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것만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주식의 노예인지를 몰라요. 맨날 부동산만 쳐다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노예인지를 몰라요. 맨날 월세만 쳐다보면서, 맨날 명품만 쳐다보면서, 맨날 정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노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모습, 이걸 다 깨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진짜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간구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수넴 여인 보십시오. 자기 아들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 밤에 찾아가지고 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과거 이런 역사나 이런 종교들 보면요, 다 근원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결국 종교로 삼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건 종교로 삼아요. 돈을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들은 돈을 종교로 삼아요. 소를 사랑했던 민족들은 소를 종교로. 돼지를 사랑했던 민족들은 돼지를 종교로 삼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슬람교가 돼지를 안 먹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소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근원은요, 여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이 사람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다는 건 좀 어울리는데 다윗이 돼지를 쳤다. 돼지를 쳤고 곰과 사자 갔을 때 내 돼지를 막았다. 좀 어색하죠?
근데 이 유목민들에게 돼지는 별로 안 친한 동물이에요. 왜냐? 돼지는 유목민들하고 경쟁 관계예요. 왜냐? 짐승은요, 돈 있는 사람이 먹었어요. 하층민들이 먹는 그 남은 찌꺼기 밥까지 누가 먹어요? 돼지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돼지는요, 내가 사랑하는 음식을 빼앗먹는 경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를 아주 이 사람들 미워하죠. 반대로요,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시해요. 우리나라도요, 좀 비슷했어요. 농번기 때는 우리나라도 나라님이 법률로 소를 못 잡게 했어요. 모내기 하는데 소 잡아 먹으면 어떡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서민들은 씨 뿌리고 그걸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들한테 소는요, 신성한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동력을 잡아먹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소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땔감이 없으면 나무를 하죠. 인도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무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똥을 말려가지고 이걸 연료로 써요. 소는요, 경쟁력이고 경제력이고 그 나라의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를 신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팔하고 붙어 있는 인도랑 붙어 있는 네팔도 소는 신성해요. 버스 타고 가다가요, 소는요, 중간에 아무데나 서서 자요. 진짜로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만큼 사랑하는 건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제일 사랑하는 신이 될 만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 그거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몇 번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크게 한 3번 정도는 기도하면은 웬만한 거 아니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 3세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3번. 깊이 한 3번 정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든지 포기하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 3번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도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 몸은 안 고쳐지는 게 낫겠다. 딱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웬만하면은 여러분 위기 다 건져 주시거든요. 저는 재작년부터 좀 눈여겨보는 연예인이 한 분이 있어요. 내가 이분이 요즘 떠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옛날부터 좀 봐서 불쌍해가지고. 이상민 씨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룰라 멤버였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세상에 빚을 70억을 졌네. 야, 여러분 몇 천만 원만 줘도 지금 뭐 한강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언제 내일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럴 텐데 70억인데 파산 신청을 안 하고 자기가 그거 갚겠다고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재밌게 얘기하는데 저는 서글픈 거예요. 저분 저거 언제 다 갚나? 파산 신청이라도 하지. 근데 이분이 또 평소에 하던 게 가다가 있어가지고 내가 벌린 일은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뭐 새로운 자매 만남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무 소망이 없어. 이 빚만 갚은다며. 부활절 전날 그 어머니가 뭐 신앙생활 잘하나 봐요. 상민아, 네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좋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더 좋구나. 근데 이분이 지난달부터 유재석 씨를 제치고 연예인 호감도가 1위가 됐고요. 2년 동안 60억을 다 갚았어요. 올 말이면 그 70억이 다 끝난대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고통당하고 갈 때까지 간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못 살아? 예? 저 사람 60까지 결혼, 아니 40까지 결혼했는데 난 왜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 70억 줬는데 나 1억 왜 감당 못하고, 저 사람 40까지 직장 못 구했는데 왜 나는 못 견디냐? 남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거거든요. 이 중에요, 백수로 사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꼭 그 사람이 무능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그분도 그렇게 빚지게 된,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는데 2000년대 음반 사업하는 게 다운로드 사업으로 바뀌니까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카드가 등장하니까
할부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망했죠. 용산전자상가에서 오프라인 사업하는 사람들 전자상거래가 되니까 다 망했잖아요. 게을러서 그래요? 시대 흐름 트렌드를 못 잡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시대가 나를 버렸는데 어쩌합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희망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줘요. 왕하 4장에 보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노동력인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빌려가지고 이제 자기 애들까지 종이 되게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릇 빌려라. 그릇을 막 빌렸어요. 옆집까지 빌렸어요. 그 순간 기름이 막 다 차는 거예요. 엘리사 그래요. 다른 그릇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동네 거 다 빌렸습니다. 그 순간 기름이 딱 끝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빚 다 갚았어요. 애들 자유롭게 됐어요.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놓치면 끝이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은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내일 뭐 특세고 바로 이번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응답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되기 전에요, 돈이 채워지기 전에 내 마음이 채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래요. 위기 때는 주님 주님 이러다가 문제 딱 해결되면 그래, 커피 한잔 하고 야, 이거 나도 많이 해봤어. 문제 생기면 하나님 막 금식해. 그래서 딱 해결됐어. 됐어. 이디야 가서 앉아. 스타벅스에서 앉아. 자, 뭐 선교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동남아 한번. 그러다가 동남아에서 뭐 도둑 맞고 뭐 여권 분실하면 그때부터 주여. 이거 사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머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안심될 상황이 되면은 딱 긴장하는 거야. 여기 좀 이따 이제 뭔가 한 대 맞겠구나. 그때 딱 바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보다 요리를 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뭐 다른 걸.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위치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참 건강하게 살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지만 여러분, 바나바를 좀 연구를 많이 해봐. 자고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마가네랑 해가지고 뭐 선교비도 다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정신도 좋았나 봐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말라리아 걸린 사도 바울을 부축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자기 땅을 팔아 내놓습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하면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참 평탄한 인생. 우리 참 바나바 같이 좀 살면 안 될까요? 대부분 요나 같이 살아. 요나 같이.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고 말씀 잘 들으면 평탄해요.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인생이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왕상 9장에 뭐라고 해요? 4, 5절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 복 주겠다. 6, 7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걸 경배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대. 우리가 죄 지으면요, 주변에 이야기거리가 된대. 순종하면요, 넘치는 복이 있대. 솔로몬이 처음에 말씀대로 따랐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대단해. 스바 형 와가지고 뭐 은 500세겔 나라 세금의 반을 주고 왔어. 나중에 이방 여인들 다 품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상 섬기고 이러다니까 어떻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됐어. 그 왕조를,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왕조를 여로보암한테 뺏겠대. 솔로몬이 그때 막판에 열받은 거야. 사울 왕처럼 가만 안 두겠다. 다윗 아닌가? 여로보암. 저도 헷갈리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번에는 반복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찬탈하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이집트 가서 망명생활하잖아.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르호보암하고 붙게 되죠.
솔로몬이 처음이 참 좋았어. 정적 다 제거했죠. 아도니아 제거했죠. 자기 동생. 요압 장구 참모총장 제거했죠. 아비아달 제사장 쫓아내서 이제 사독 세우죠. 다 평정했어요. 근데 그때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을 위해 기도하잖아. 내면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문제 해결은 다 돼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내일부터 특세 3주 동안 할 텐데 제가 오늘 팀모임 할 때 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3주 동안에는 오늘 낸 기도 제목 하나만 넣고 이 하나만 넣고 한눈만 패듯이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될 거예요. 기도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3주 동안 응답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변화가 뭐냐면 나의 내면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내면이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리차드 포스터 얘기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동양 종교는 물은 무리로 돼 사는 산이다. 막 자기를 끄집어내 비우는 건데 갑자기 뭐가 막 차더래. 충만히 차더래. 깨달았어요. 기독교가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중에 형제들 막 욕망에 쌓이는 형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도 비워야 돼. 내 자신을 막 치고 이러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욕망을 벗어나게 해줘. 복종도 그래요. 주로 복종 못하는 사람들이 자아가 세 있거든. 이거 좀 해. 내가 이걸 하라 말이야.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복종한다는 게 상대를 향한 존중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이전에 자아가 꺾이면서 복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진짜 예배자가 됐는데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장소에 앉아가지고 뭐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찬양하고 손 2번 들다가 이제 기도하고 끝내는 건데 자기가 예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더래요. 그 다음에 신앙의 생활도 나름대로 죄도 절제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자기 기도책에 보니까 100만 단어가 넘고 3,000페이지가 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리고 가능성이 희박해도 크게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거 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빚 감당하겠다고 또 믿음 가진 때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움직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아마 특세다 하다 보고 선교도 가다 보면요, 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겠어요? 그래서 성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대가 갖고 있지 않는 기쁨을 얻으려면 즐겁지 않는 길도 걸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애가 되고 어려운 것도요, 내가 즐겁지 않은 길도 걷게 되면 나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위기에 처한 분 계십니까? 혹시 많은 빚진 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희망 잃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매달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